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을 쭉 아침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본문으로 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사실은 그 전부터 고린도전서의 그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은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어떤 그냥 매 장마다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제 13장에 나타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과잉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나친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교인들끼리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죠. 특히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들에 근거해 보면 특히나 교인들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가 더 크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깔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등급을 매기고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누가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니 이렇게 정말 우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13장을 소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하다고 하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눈에 드러나게 자기의 신앙을 눈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어떤 노력과 자기만의 의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서 오히려 모자르니 못한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천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막 신기한 대단한 능력 있는 그런 은사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로만 시끄럽게 떠드는 떠벌이에 불과하고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요란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의 행태를 보일 때가 우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다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즉 남들을 돕는다는 얘기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한테 있는 것으로 내 재산 내가 그렇게 귀하게 모아놓은 그 많은 것들 남한테 다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완전히 불사르게 내어준다면 내 생명을 내어준다면 우린 당연히 그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남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희생하는데 사실은 사랑 없이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도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한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돕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도와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보람되죠. 그리고 TV를 틀 때마다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이런 데서 참 불쌍한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 안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김도 하고 나를 희생하는 많은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마더 테레사 얘기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을 돕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나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보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때로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체면이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나를 내어줄 때가 별로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로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냉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흔히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장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내용들,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우리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이유는 특별히 누가 잘나고 특별히 누가 귀하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더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큰 은사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쉽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 이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역량이 좋고 나쁨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한테 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흔히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기를 한번 마음속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만 그 은사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를 지체로 여기셔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기능으로,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기능으로,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으로, 어떤 사람은 귀의 기능으로 그렇게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 자기적으로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리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 자꾸만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인 것은 우연히 모인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게 아니라 모여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연한 공동체가 아니라 필연의 공동체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모아주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바로 우리 각자의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사람의 은사를 탐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크든 작든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가진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 저 사람 저렇게 큰 은사 있는데 정말 부럽다.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사, 그것을 내가 제대로 발견해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모습, 같은 영성,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생각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 모든 신앙의 패턴들이 다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말 한마디면 우르르 막 순종하고 따르고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마치 군대처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같은 모습일 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서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자기의 다른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비로소 한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전체주의처럼 마치 공산주의나 그런 것처럼 그냥 생각도 하나, 뭐든지 하나 그렇게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은 다양함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그 뜻이 다릅니다.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나와 다르면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간에 처음에 결혼을 하면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제목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이 있죠. 뭐냐 하면 서로 외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다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싸우죠. 엄청나게 갈등하고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왜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서로 살아가면서 모난 것들이 둥그러지고 서로 간에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친구로서 정말 우정의 관계가 되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다른 모습이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더 성숙해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부부는 다른 모습일수록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한 가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은사가 좋으니 나쁘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은사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들이 서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폄하하거나 서로를 굳이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내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다른 모습이 결국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이 은사가 크네, 저 은사가 크네, 내가 하나님께 더 큰 능력을 받았네,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았네 라고 떠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모두가 그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13장에 가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결국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유일하게 은사이기도 하면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은사의 마지막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었기 때문에, 은사로 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열매인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멋진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요란하기만 한 빈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 은사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내가 가진 것으로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짓지 말고 그냥 주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막 이것저것 막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열심히 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하면 지나친 행동을 줄이고 가만히 있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저렇게 하지 않는 거야. 긍정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부정의 언어를 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규정해 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 사랑하려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 잘 들어, 사랑은 이거 하는 것 아니고 저거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늘상 하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라, 동사니까 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네가 하던 거 그만 좀 해. 네가 신앙이라고 여기던 거,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여기던 거 그만 좀 해.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은 늘 하던 것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막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쭉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너 사랑하려면 이거에 저거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려면 참아. 그리고 그냥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기다려. 그리고 견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쏟아붓고 내가 불사르게 나를 내어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하던 그 과잉 행동들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죠. 사랑은 사실 뭔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던 것을 멈추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뭔가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뭐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게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다리셨어요. 우리는 막 별짓 다 해도 선악과를 따먹고 막 죄를 짓고 막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교만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유대 땅을 독립시키거나 로마 제국들을 물리치거나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능하게 무력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피를 다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의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 것은
상거가 먼 데까지 나가서 날마다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답시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했어요. 내가 이웃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 느끼고 나름대로 보람 느낍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나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고 나름대로 뿌듯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를지라도 다 좋아. 근데 네 마음 깊은 곳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빈 깡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습니까? 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왜 가만히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자식과 함께 걸어가는데 누구 발이 빠릅니까? 내 발이 빠르죠. 그럼 부모는 항상 자식을 기다려야 됩니다. 몇 발짝 가다가 나름대로 발 맞춰 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앞서 가다가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아빠 이거 신기해, 아빠 저거 신기해 하고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면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너 이놈 자식 빨리 와. 질질 끌고 가는 게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아빠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고 다시 손잡고 올 수 있도록 내 발을 맞춰주고 내가 멈춰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기다리셨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발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제가 평생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데 헨리 나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신학교 때 이 사람 책은 모조리 다 찾아서 읽고 하다못해 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은 원서까지도 다 일일이 다 구해서 다 보고, 그래서 제 별명이, 신학교 때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헨리 나웬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분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 하버드의 석좌 교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교수입니다. 세계 각국을 강연을 하러 다니는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열심히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녀도 너무 마음속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장 바니에라는 분을 만나서 감동을 받고 이분이 하버드 교수직을 한 번에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중증 장애인 공동체인 그 라르시라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사람, 이제 봉사자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을 배정받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남자였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라서 말도 못하고 몸도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그럼 이 헨리 나웬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씻기고 맨날 밥 떠먹여주고 맨날 산책 내보내고, 그게 하루의 모든 일과예요. 어느 날 현타가 왔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 칭송하고 내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세계에서도 정말 제발 한 번만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아담이라는 이 장애인에게 밥 떠먹여주고 산책시켜주고 몸 씻겨주고 이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장애인 옆에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말을 나누고 대화할 수도 없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헨리 나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시라고 닥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좀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에 몰두하는 대신 우리가 살짝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외롭지 않은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에 몰두해 갈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열심을 조금만 걷어들이고 조금만 템포를 늦추고 속도를 늦추면 그 순간부터 옆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원에 들어갔을 때 거기 다락방에 이렇게 침묵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마다 앉아서 몇 시간씩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내가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라졌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 문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와 함께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너무 나의 열심에 몰두하기보다는 정말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옆에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함께 발 맞추어서 가면 여러분 늦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굳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속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생활보다는 조금 더 템포를 늦추고 내가 기다릴 줄 아는 내 옆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